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5장입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길고 길었던 이제 열왕기서가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은요, 원래 열왕기서가 상하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또 상하로 구별해서 둘로 나누어져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은 열왕기하서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전체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서의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서 25장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7절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이 붕괴가 되어지고 약탈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가 아니라 2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유다 지도자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27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석방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남북을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과 함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또 물건을 만들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바벨론에 또 바쳐야 될 조공이 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다 자꾸 다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왕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나라에 좀 인재가 있어야지 나라를 좀 잘 살게 만들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세금도 걷어가고 그러면 아유 우리 왕이 또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하니까 해도 우리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건데 벌써 인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뭘 행정력이 있나 군사력이 있나 경제력이 있나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한테 자꾸 세금 내라 바벨론에게 또 안 바치면 또 바벨론이 우리한테 또 해코지 한다 또 나도 왕 자리에서 쫓겨난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누가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만 되면 하여튼 이 바벨론에게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으면은 그 좀 결과를 좀 두고 보면 될 건데, 반란이 일어났으면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겨나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바벨론한테 대항을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자.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자. 그랬더니 또 애굽이 또 도와줄 것 같이, 그래 뭐 바벨론 안 그래도 우리 바벨론한테 우리가 앙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너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 반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반란이 났다는 것을 보고 이제 막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자, 도와주기로 했던 애굽은 도와줄게요? 안 도와줄게요? 안 도와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려고 했을 때 누가 와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금 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도 좋고 백성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누구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막 그냥 한참 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몇몇 군사들과 함께 성을 몰래 빠져나오다가 어디 근처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어떤 성인데? 여리고 성인데 이 마지막 왕이 어디서 잡혔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서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나라는 또 어떻겠습니까? 뭐 있으나 마나하는 왕 같지만 그래도 왕이 있을 때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요, 나라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먼저는요, 성전이 붕괴되고 약탈을 당합니다. 이전에 여호야긴 이 왕 때에도 성전에 있는 보물들,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이 그냥 가져가지 않고요, 그거 다 부셔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왜? 부피를 작게 만들어갖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걸 다 부셔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래도 그때 또 숨겨놓고 또 그 사이에 또 만들어놓고 한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와가지고 그거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성전에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놋 기둥으로 만들어 놨거든. 놋으로 이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이 기둥을 뽑아가 버렸습니다. 기둥을 뽑아가지고 가놓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내질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요, 예루살렘에다 불을 놔버립니다. 불을 찔러가지고 왕궁도 다 태워버리고 성전도 다 태워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은 그냥 거의 다 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갑니다. 전쟁터 끌고 갈 사람들 또 뽑아서 데리고 가고, 또 그나마 이제 또 숨어 있었던 기술자들, 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좀 기술을 또 연마한 또 그런 사람들, 장사꾼들 다 끌고 가버리고, 부자들 다 끌고 가고, 뭐 일할 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시키느냐? 포도원 지키면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어디다 조공바치라고? 바벨론에다 조공바치라고. 일부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2차 바벨론 포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이 그달리아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가 이 바벨론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그달리아가 바벨론 편에 서 있긴 했지만 그가 바벨론 편에 서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할아버지가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냐면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가깝게 지낸 거예요. 가깝게 지내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가깝게 하고 지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바벨론에 대해서 망하게 되는 것인데 바벨론에서 저항하면서 더 힘들어지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종하면 바벨론이 그래도 좀 우리를 좀 봐주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바벨론 같으면요. 유다에 남아있지 않고 어디로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까? 바벨론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이 이제 유대 땅에 남아있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다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보살피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벨론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또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미워도 시장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막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나라가 남유다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서 25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독 제 눈에 자주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쭉 이렇게 30절까지 보면 모든 그리고 모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모두하고 모든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불타고 모두가 끌려가고 모두가 죽고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대략 BC 562년에서 537년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갭이요 한 35년쯤 돼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냐면요.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시드기야 왕 앞에 왕이 있잖아요.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 그래서 백성들이 시드기야보다 누구를 더 그리워했다고요? 여호야긴을 더 그리워한 거예요. 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왕이 풀려나고 난 뒤에 뭐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쓰여지기는 그 전부터 좀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뭐 우리가 설교를 하기도 이렇게 오랫동안 수요일 날마다 설교를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의 한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보면 한 100번 가까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년 정도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러니까 기록을 한 거는 그 이전부터 기록이 됐겠지만, 시작을 한 건 기록이 한 건 시작이 됐겠지만, 마무리가 된 거는 최소한 언제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나기를 37년 만에 풀려났으니까 37년째 됐던 그때쯤에 완성이 됐든지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또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이제 포로 이제 끌려가서 37년 됐을 그때부터 이제 한 69년, 70년, 그때까지 이제 70년 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때까지를 보는데, 왜 그때까지를 보느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집어삼키면서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야, 이제 유대인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70년째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포로 생활 한 중간쯤에 이 열왕기 하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뭐 하기 전에, 포로 생활 끝나기 전에 이게 이제 열왕기 하서가 기록된 것이 이제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읽었겠어요? 그때쯤에 완성됐으니까. 포로 생활 중에 열왕기서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누가 읽었겠어요? 포로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나라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 왜? 지금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이 질문에 이 열왕기서가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이 왜 망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유다가 왜 망했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왕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 제일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 책임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 말씀 볼 때에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문제다. 그러니까 왕이 문제야. 왕만 잘하면 되는데 왕이 잘못하니까 이 나라가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왕의 책임이 제일 크죠. 그렇지만 왕의 그 모습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20명의 왕 중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2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1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8명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의로운 왕이다, 정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이요? 8명. 8명.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나마 그 8명 중에 4명은 좀 애매합니다. 4명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 4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는데, 4명은
좀 처음에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4명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8명이라고 했지 4명이라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할 때 사람들이 안 헷갈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나마 선한 왕 8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은 또 아리까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열왕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대답을 주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그랬죠? 그럼 이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망하는 겁니까? 이대로 끝입니까? 이 질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께 좀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끝이 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냥 우리는 여기서 다 죽고 그냥 이 나라도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또한 열왕기서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서가 주는 대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왕기서 말씀은 좀 책망을 좀 하는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구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때에 생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당이 생겼습니다. 회당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전에서는 뭐가 중심이 됐냐면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중심이 됐었는데 회당에서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정리가 되어진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포로 생활하는 이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무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일들과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아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죠?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서 맨 마지막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먼저 앞서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포기하고 버리셨으면 이제껏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정말 엄청난 힘을 과시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요직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지는데 누구의 힘도 있었을 것이다. 다니엘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또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니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러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앞에 있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을 왜 37년 만에 또 풀려나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열왕기하서를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달리아가 누구랑 친했다고요? 예레미야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 그달리아를 죽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려갔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열왕기서를 애굽에 끌려간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하고요, 이 열왕기하서하고 내용과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서가 열왕기하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해설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무관한, 틀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왕들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시야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나오고, 여호야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나오고, 그리고요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석방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는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누구 말이 맞구나, 누구 말이 맞구나,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요, 이제 포로생활 70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스라고, 또 한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이요,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시죠?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은 성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룹바벨. 첫 번째 지은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수룹바벨. 세 번째는요, 헤롯 왕이 이제 분봉왕 헤롯이 지어서 이제 헤롯 성전에 나오는데, 이 수룹바벨이요,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한 번 듣고 딱 아시네요.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스알디엘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세요? 스알디엘이 누구 아들인지 아세요?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그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의 손자. 그러니까 스룹바벨 살려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스룹바벨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야긴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리고, 그 왕이 시드기야 죽으면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고, 그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성벽은 또 누가 세웁니까? 느헤미야가 또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것 같지만 책망을 하시는 이 말씀을 준 것 자체도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책망하는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되는 약속을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 몸에 칼을 댑니다. 여러분, 아무나 칼 들고 사람 몸에 막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치료해서 살리려고. 걷지 못하는 사람 다시 걷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게 하고, 숨쉬지 못하는 사람 다시 숨쉬게 하려고 그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의사가 살리려고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매를 듭니다. 근데 그 매를 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드느냐? 자녀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매를 들지만 이놈이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뭐 해준다? 용서한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참으셨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